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직장과 학교 등 여러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 일어날 수 없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아픔의 시간을 잘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반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흡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영적인 담비,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24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는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게서 금을 쏟아내며 저물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드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각박하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패역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원어로 보니까 이탈하다, 어기다, 범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패역하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했다는 겁니다. 어겼다는 겁니다. 범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운전을 할 때에도 차선을 이탈하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에서도 어떤 선을 벗어나면은 그 경기에서 실격 처리를 당하죠.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고요. 학생과 교사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직장에서도 각 직급에 따라서 지켜야 할 선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선을 잘 지켜야 관계가 유지되고 질서가 세워지고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선이 무너지면, 또한 이 선을 넘으면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질서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공동체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말씀에서 벗어났죠. 말씀의 선에서 이탈하니까, 벗어나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경 역사를 계속해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해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없을 때 우상을 섬겼고요, 통일왕국 시대에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분열왕국 시대에는요,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아세라를 섬겼고요, 북이스라엘은 또다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심지어 에스겔 8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태양을 섬기는 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먼저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11절 후반부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까? 진짜 참된 신은 바로 하나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피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형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을 도금장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금과 은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게 되고 그 형상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경배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 그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지 않죠. 신명기 4장 15절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상들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들도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형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더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러한 보여지는 현상에 의해서 마음이 미혹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형상, 그리고 자식이라고 하는 형상, 그리고 학벌이라고 하는 형상 등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여지는 그 형상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우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누군가의 신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것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피난처가 되는 것이 바로 신입니다. 이렇게 루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되고 사람들은 신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패역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이탈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내가 참된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부터 계속 이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오히려 더 편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그 마음속 깊은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자식에 대한 문제,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등 다양한 문제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패역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에서는 정말 중요한 그때가 되면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만한, 우리가 의지할 만한 눈에 보여지는 그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우리의 생각을 많이 쉽게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믿는 것과 또한 현실에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정말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종교는 서로 동등하게 봐야 하고 서로 종교에 대해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며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도 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구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요,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진리도 절대적이고 또한 무조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때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내기도 하죠. 또한 그 사람에게 사명을 허락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원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그 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분히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한 너희가 우상에게 아무리 기도하고 나아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또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반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6월 30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영적 각성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 압도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일부터 시작되는 어와나 영어 캠프부터 시작해서 우리 해외 단기 선교, 또한 모든 다음 세대 여름 캠프, 또한 제주 선교 등 모든 여름 사역들이 은혜와 안전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어원화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며 우리 시간 합심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먼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앞서였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진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아버지 정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30일부터 진행되어진 영적 각성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압도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월 2일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영어 캠프부터 시작하여 모든 해외 단기 선교, 또한 여름 캠프 제주 선교, 또한 큰 사랑부 수련회 아버지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번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금요일 저녁마다 아버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원화 사역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한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대전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우리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이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